계시 종교가 도덕 종교로 변질됐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 종교로 우리가 정립하고, 특별히 기독교인의 삶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계시 개념은 더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윤리학이 그냥 인간 관계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칭이라는 게 이 개념 자체가 이 관계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우심, 이게 칭의니까. 무너진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준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칭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은 그것이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자기를 세워간다. 건덕이라는 게 남을 세우는 게 1차가 아닙니다. 이 건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덕한다 하면 아이고 남에게 잘해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덕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정교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언어들, 유교적 언어들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나요? 도덕이라는 것도 다 유교적 원래 언어들이고, 그런 걸로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걸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어도 자꾸 이렇게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교하게 신학연구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따지고 전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을 때 우리가 전 이해라는 게 있어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윤리에 대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믹스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덕이라는 것은 남을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무너진 인생을 세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 인생을. 고린도전서에 그게 나오죠.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 같구나.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 여기서 벗어나긴 했는데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세력군이 있어요. 아직도. 사단 권세가 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은 그것이 잡아 당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과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 힘의 싸움이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아주 치열한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들어왔느냐 하는 이런 옛사람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들끓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 거칠고 험한 광야지만은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를 인도하고야 만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건덕이라는 개념이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덕이라는 게 뭐 남을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은 고사하고 여러분과 저가 잘 쓰면 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잘 쓰면 다른 사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게, 성숙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하게 되면은, 성숙한 사람은 분쟁 시기 잘 안 하겠죠. 그렇죠. 분쟁과 시기는 미숙한 것의 징표 아닙니까? 성숙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더 아름답고 복된 가치, 창조적 에너지가 막 솟구치기 때문에 인생을 살리는데 에너지를 쓰지, 분쟁하고 시기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병들고 어리면은 자꾸 이게 그 에너지를 자꾸 부정적인 데 많이 쓰게 되죠.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면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은
이런 죄와 사망의 세력권에서 확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죄와 사망의 게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주신 에너지와 은사를 훨씬 더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막 분출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미숙하면은 이쪽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 갈등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틀림없죠. 자꾸 변명한다든가 합리화한다든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이 전부 다 병든 징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습니다. 딱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장케 하시옵소서. 아주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진단 말이죠. 명쾌하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발견케 하시려고 이 갈등 사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보다도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져 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갈등이 해소되겠죠. 갈등이 오래 지속 안 되겠죠. 오히려 갈등이 예수를, 복음을, 건덕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고백이 나오겠죠. 그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종교입니다. 도덕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이되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내가 점점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체도 주 앞에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인간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렇죠. 점점 화합하고 화해하고 협력의 복음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 남은 삶을 아주 생산적으로 사용하겠지요. 지극히 소비적이고 지극히 소모적인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되겠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의가 죽는 날까지 있고 자기 공로의식이 죽는 날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전진해 가지 않나요? 왜 그럼 갈라디아서가 또 필요한가? 이걸 거치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전진해 가면서도 인간은 죽는 날까지 자기 의와 공로와의 싸움이라 보면 됩니다. 내면에 죽는 날까지. 그리고 은혜를 은혜대로 깨닫게 됨.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지나치게 자기 분량 이상 열심히 내고 나면은 꼭 한번 넘어지거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는 것은 이 점에서 걸린 거죠. 그렇죠? 믿음의 분량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장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뭐 일 못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서 뭐 이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고, 근데 뭐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가 하고 너무 우리가 골몰하고 하다가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무슨 돈이 없냐, 뭐 하나님 뭐 금도 은도 천지 하는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응?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우리가 해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러다가 가만 생각하면 우리 너무 그렇게 일 갖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중국 가서 복음 전파 안 하면 중국 복음 안 되겠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성도들 지금 다 말씀운동 말씀이 되어라 하면은 지금 적시? 우리가 뭐 돈 쓰고 애 쓰고 안 가도 지금 적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좀 답을 하시죠.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강의가 그냥 지금 적시 되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가고 뭐 돈 들이고 연보하고 뭐 없는 돈에다가 뭐 그렇게 할 게 있겠어요? 일이 정말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다는 걸 너희가 더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내가 복되게 사용하는 걸 깨닫고 감격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시키는 원리단 말이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 가고 너무 골몰을 하다가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맡겨줘서 감사하고 우리 지혜 믿음의 분량껏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즐겁게 하게 하시옵소서. 너무 일 갖고 막 신경 쓰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지혜가 떠오르면은 우리 믿음 안에서 즐겁게 내 기쁨, 우리를 키우려고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걸 뭐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걸 뽑아내고 이걸 무너뜨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건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여러분과 지금 기독교인학은 언제나 이론 차원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인학은 이론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인격화 과정을 건드린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신앙 인격적 차원을 늘 거론하기 때문에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건 복음을 정면으로 충돌해야 돼요. 복음과 아주 애누리 없이 충돌해버려야 돼요. 복음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인생이라고 정면 충돌을 해야 이제 바뀌지. 그저 이론적으로 척척척척 아는 말씀으로 성경신학, 언약과 성취의 논리가 이러이러하지. 그 정도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1년만 공부하면 잘해요. 성경신학. 전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내 인생의 처절한 과정까지도 이번에 천안함 사태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요. 그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신 당신이 살아계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그래서 이 땅에 붙은 허망한 자기 영광과 자기 공로들 교회 열심히 내고 나면 말이죠. 이 교회를 누가 이루었는데 이 교회를 어떤 협력에 의해서 됐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셨다. 우리는 은혜로 붙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 구분이 너무 현격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뭘 하고 살까? 말이죠. 너무 현격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너무 현격해요. 달라요. 안 믿었으면 지금 뭐하고 살겠어요? 그 허망한 자기 공로, 그 자기의 서푼없이 되지 않는 명예, 그 자존심, 그거 지키느라고 절절하겠죠. 전전긍긍하겠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지난날에 겪었던 불행들도 그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심 은혜의 사역이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주 끝에서 어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놀랍다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 은혜 앞에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사용해 주고 있음에 감격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를 주신 것에 감격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에 감격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음이 너무도 행복하고 그 다는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존재 자체가 은혜라. 예수 믿음 자체가 은혜라.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내 몸을 갈아서 드려도 다함 없는 은혜라. 그걸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거 좀 떼서 연보하고 떼서
교회 봉사한 것이 마치 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방 종교만도 못한 거 아니냐 말이죠. 망극하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한이 없는 은혜인데 그거 조금 뭐 연보하고 교회 봉사한 거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분쟁거리가 된다면은 이건 기독교가 변질해도 한참 변질한 상태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영광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기독교 윤리학은 그렇게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요. 이론으로 잘 깨닫는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고 믿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삶.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자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고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이 허망한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울하고 여기 사로잡히면 화나고 그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부정적 감정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의롭다 하면 화가 나지 않나요? 우울한 것도 자기 의가 이 땅에 실현 안 되니까 우울한 겁니다. 상처받았다 뭐 이런 소리들이 자기 의가 실현 안 됐다 이런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면은 타격을 받아도 빨리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리고 있고 뭐 그만한 타격 받아도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자기 연민이 생겨가지고 절절절절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이 모양이 꼴이냐 거울 보고 내가 이 모양이 꼴이냐 그게 자기 의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인생 절절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그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가 만들어진 선물이라. 이것이 건덕을 넘어 자 우리가 오늘 건덕 이야기하면서 이전 칭의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인생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만 하면 아니라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화해케 하시고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게 하는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도 인간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있을 수 있다. 죽는 날까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왜? 자기 의와 공로에 사로잡히면 벌써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내가 의가 없습니다. 내가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날카롭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보십시오.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나가지요. 그러나 자기 의가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동 속에 은혜가 내 심령을 지배하면은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그러워지고 그냥 허물도 덮어지고 뭐 덮으라 해서 덮는 게 아니 그렇지 않겠나요? 나를 엄청나게 덮어주신 분이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데 덮어지고 그렇게 더불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덕의 개념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긴 정도가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가 엄청 긴 복음이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전서를 하나로 묶는다면 가장 길어요. 가장 깁니다. 왜? 그만큼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죄의 현상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길게 바울이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사실은 호락호락하게 성숙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본주의가 인본주의, 이제 도덕 종교가 아니다. 도덕 종교로 변질된 게 문제다, 위기다. 두 번째,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변질된다. 그 읽어보십시다. 보수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계시 중심의 신학을 명제적으로는 표방한다.
그러니까 보수신학에 계시라는 말 다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쓰고 계시라는 말 쓰고 보니 우리 어느 성도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말 하나님이라든가 그리스도 뭐 카톨릭에서도 다 그리스도 쓰지 않습니까? 말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 언어, 용어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 어떤 구조에서 쓰고 있는가, 어떤 언약과 성취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명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교황이 자기 권세의 근거로 갖다 대기 위한 허울 좋은 신으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용어를 써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쓰느냐, 안 그러면 인간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먹 갖다 댑니다. 많이 갖다 댄단 말이죠. 우리는 어떨 때는 자기가 욕심을 해놓고 우리는 또 가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하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정직하게, 내가 욕심 때문에 이랬다. 이게 정직한 자리지요. 그러고 정부가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욕심으로 실패해놓고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 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했다는 말도 그 동기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제가 주로 집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은 좀 덜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다 하게 했는데 왜 말이 맞느냐, 군소리가 맞느냐, 이걸로 이제 입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절절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미숙한 죄악을 뭐하기 위해서,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예정론이 아니라 숙명론이다. 이제 그 예정론과 숙명론의 그 날카로운 차이를 이제 뒤에 가서 또 신학의 혁명에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날카롭게 한번 구분을 해보죠. 간단치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해도 이전 전 이해가 많았고 희석돼서 들어오고 합리화해서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엄청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을 명제적으로 다 합니다. 보수신학에서 특히 하나님 말, 여호와란 말 안 씁니까? 언약이란 말 다 쓰지요, 다. 그러니까 그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따질 때는 이걸 아주 엄밀하게 학문을 한다 했을 때는 대충 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학문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엄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에 여러 가지 그 표준이 있는데 학문을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표준이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한다 할 때는 정직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알면 알고 여기는 모릅니다. 이래 학문하는 사람이죠.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그때 우리가 모든 성도가 사실은 우리가 학문하는 거니까 정직성이라는 게 요구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엄밀성입니다. 그렇죠?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개념 하나를 엄밀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용어가 어느 맥락에서 쓰였느냐. 제가 보니 그 질문하는 그 순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짝퉁은 명품 비슷하게 만들지요. 오히려 짝퉁이 명품보다 더 잘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짝퉁 아니에요. 가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보다도 더 잘 하나님을 덜먹거립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뿔이 달려가고 드라큘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놈이 사탄이구나 이렇게 빨리 알 거 아니에요. 뿔 달린 드라큘라 피를 줄줄줄 흘리면 저기 사탄이구나. 사탄이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오면 빨리 유혹을 차단을 할 수 있죠. 저놈이 드라큘라고. 사탄은 그렇게 등장 안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치밀하고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들었어도요,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 왔다가 넘어간 성도가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줘서 그렇고, 과정적으로 말하면 엄밀한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도덕으로 등장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도덕으로. 우리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몰라요. 도덕적인. 인간을 존중한다, 어쩐다, 사랑한다, 고아원 방문한다, 뭐 한다. 뭐 엄청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기에 천사가 있구나 했는데, 그리고 광명한 천사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지금 사단의 무리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은밀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사기꾼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일명 사기꾼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저 죽일 사기꾼 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까? 예? 똑같은 놈이 당합니다. 너무 그렇게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똑같은 놈이 당해요. 왜? 자기도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부한기에 넘어간 거지. 정상적이고 건면하고 이런 사람은 사기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막 갑자기 10억이 벌린다 이러면은 사기꾼 같은 놈은 그 사기꾼에 넘어가요. 그러나 자기는 그냥 건면하게 자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니나 버리라. 니나 버리라는 말도 안 하겠죠. 열심히 버리십시오. 나는 내가 만족하니까.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갑니까? 사단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진리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남 탓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도 탓하죠. 또 집에 가면. 또 탓하고. 이게 참 묘합니다. 이제 기독교인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혼의 해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십니다. 이제 어디 숨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 들어갈 때,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 요나의 요나를 점검하고 요나로 하여금 찬양을 만들게까지 점검해 들어갈 때, 요나가 못 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쳐요. 그죠? 그러면 폭풍을 일으켜요. 제비를 뽑아 누가 차닥 들어와요? 요나가 착탁 잡혀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이 범죄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적해 들어가지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디, 누구? 딱 아간이 잡혀 나와요.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고 이렇게 미숙하고 이렇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평강의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신 줄 믿고 이미 용서하신 걸로 알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또 숨겨놓은 게 꼬불치 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이제 덜쳐내려면은 묘하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묘한 자리에서 그걸 덜쳐냅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고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아간 이야기까지 나갔습니까? 하나님 계시라는 말이 다 쓰고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정말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탄탄하게 엄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엄밀하게. 인간도 집 지으려면 그 설계도를 얼마나 엄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죽 치밀하신 분이겠어요? 이 땅 위에 이 수많은 대적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건물을 세우는데 엄밀하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계시 중심의 신학을 명제적으로 표방하지만 그러나 나오죠. 제일 위에 보수 신학 안에 인본주의적인 도덕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칼빈 신학 하지만 칼빈이 참 중요한 신앙의 선배이지만은 칼빈 안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인 도덕성을 그 신학 체계 안에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칼빈 안에 이게 여기 안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도덕성이 들어갔어요. 이 신학 체계 속에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복음이 이렇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훼손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총체적이고 온전한 복음이 전파돼야 인간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가 또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장이란 말이죠. 설교가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두를 하십니다. 이래야 내 인생 전부가 해석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은 구속사적인 신학의 결정적인 약점에서 기인한다. 구속사적 보수신학에 의하면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구속받은 이후의 삶은 상당 부분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이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도덕과의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아니가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 도덕을 표방한 거짓과 진리에 입각한 건덕과의 싸움이에요. 진리에 입각한 건덕과의 싸움.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진리를 정립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진리 싸움 아니에요. 그게 건덕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자꾸 세워지면은 비진리가 잘 싸워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단이 도덕이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인간을 유린한단 말이죠. 이 도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죠. 어느 타락한 인간이, 어느 힘센 인간이 이 도덕을 만들어서 약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거죠. 도덕의 정체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거예요. 도덕이 시대마다 다 달라요. 왜? 그때 힘센 사람이 다르니까 그가 도덕이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래서 약하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그걸 다 밝혀냈어요. 도덕 뒤에 권력이 숨어 있다고. 자기들이 자기들 문제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대로 제대로만 깨달으면 이런 데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끝까지 다 읽을까요? 즉, 도덕법으로서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성도가 지켜야 함을 역설한다. 이 점에서 전통적 구속사적 입장에 서 있는 보수신학은 철두철미한 계시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계시와 도덕을 잘못 결합한, 어떻게 해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모순이니까 이 모순을 갖고 있는 진리가 인생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전해지는 진리도 모순을 안고 있으니까 모순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라. 교회 와서 더 힘들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으니까. 이 안 그래도 인간이 모순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하는 복음을 들어야 내 안에 죄의 옛사람의 소욕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근도울의 삶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힘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 자체가 이렇게 엉터리 인본주의적 도덕성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안 그래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 자체가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단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진리가 저렇게 뒤틀려 있으니까 한 번 뒤틀려, 두 번 뒤틀려. 이게 보통 문제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오늘 우리 신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순 없는 올바른 진리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모순으로 범벅진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느냐 말이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덕의 삶으로 세워가도록,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이제 사망의 게임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게임으로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 살려주는 인생이 된 사람들, 이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라. 조금 밑에 내려가서 제일 밑에 44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문단, 기독교 밖에서의 도덕이란 근원적으로 보아 하나님을 생각 속에 전제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이 구상해낸 철학 혹은 이방 종교의 산물이다. 그것은 철두철미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과 건전성을 전제한다.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 없이 건전할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없이. 그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낸다고요, 인간이. 건전한 흉내를 내. 예수님의 규정 앞에서는 못 속이죠. 너 속에서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포장을 하고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내면을 보니까. 그래서 45페이지 전해가십시다. 45페이지 그 인용 문단 바로 밑에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움을 받으며 갈등을 일으킨 대상은 율법을 도덕규범으로 간주하며 외식적인 도덕가로 행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도덕주의자들과 애누리 없이 충돌했죠. 여러분과 저도 이 진리를 지켜가노라면은 세상의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과 애누리 없이 충돌해야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의 수평적인 도덕으로 변질시켰다. 그들은 거룩과 도덕을 표방했지만 내면은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실제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욕망의 분출과 충돌 그리고 분쟁의 연속이었다. 그게 인간 역사입니다. 지금도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과 보복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보라. 그죠? 저 결코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는 언제나 연기되어 왔을 뿐이다. 누구나 이 아름다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공자가 난세의 도덕 사회를 꿈꿨고, 막스가 이 자본주의의 착취의 사회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공산 사회를 누구나 꿈꿔요. 유토피아를. 한 번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어 왔을 뿐이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그렇게 말한다. 성경신학적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이 그 아름다운 사회, 더불어 평등한 사회를 한 번도 이 땅에 이루어 본 적이 없다. 70년 막스 레닌 혁명에서 끝나버렸다. 중국 혁명에서 지금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나.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저 폭압적인 권세 말이죠. 오늘 신문 보니까 말이죠. 강제 노동소에 잡혀가지고 너무 굶주려가지고 아기 죽어가는 아이의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걸 현장에서 봤다. 이런 처절하고 비참한 공산 치하, 그게 아름다운 막스 레닌이 꿈꼈던 그 공산 사회냐 말이죠. 더불어 살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먹자. 이게 막스가 꿈꿨던 공산당 혁명이었습니다. 그 말로가 자기 아들의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는 지금 김정일 치하, 인간의 이 모순 말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그 모순을 직시하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은 비현실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환상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의 인간의 그 비극을 직시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꿈틀거리는 그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하늘의 지혜를 갈구하는 인생.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혁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 대열에 동참을 한 거죠. 이 기가 막힌 대열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겠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완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희락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사오니 진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이웃 성도들을 더불어 함께 진리와 살게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맛볼수록 저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도전과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생떼 같은 자식이 군에 가서, 우리 애가 군에 가 있으니까 더 절절하더라고요. 나는 그 부모들이 울 때 내가 몇 번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속에서 뭐가 희망이냐? 무엇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냐? 진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진리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으시고 남은 세월 이제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게임 법칙에서 놀았던 허우적거렸던 삶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행하고 일하심 속에 동참된 인생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세상 가치에 좀 휘둘릴지라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잘 공부하지 못해도 믿음 안에서 든든한 인생으로 서가기를, 그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들끓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죄와 사망으로 범벅진 우리 인생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이제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난 세월 많이 허비하고 낭비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합력하여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기쁨인지 우리의 수고와 땀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빛이 됨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